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2026년 겨울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인 것을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자, 잠시만요. 손을 왜 이렇게 조명이 밝았니 앞에? 네, 감사합니다. 응? 내 말은 요 조명을 끌 수 있을까? 요 등을 켜고 요 앞에 해볼게. 네. 이렇게 날도 춥고 시간도 야심하고 민심도 흉흉한데 저의 수업을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 성경 해석이라는 것의 성경 해석론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배우는 신학의 어떤 학문적 그 주제로 보았을 때는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학문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께 성경 해석론이라고 주제를 갖고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 것은, 같은 사물과 같은 어떤 내용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기독교 신앙, 특히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냥 큰 거부감 없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 생활, 우리 인생의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우리는 생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배웁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어떤 것을 좀 더 우선시하게 되나요? 질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전 입시생이었을 때,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입시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입시의 성공을 위해 여기에 더 강조를 하십니까? 여기에 더 강조를 하십니까? 우리 애가 서울대 가는데 목사님이 더 도움이 됩니까? 과외 선생님이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과외 선생님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이건 그럼 무슨 소용이죠? 그럼 대학 가는 데는 소용없네요. 대학 가는 데는 소용없네요. 요거는 무슨 소용이죠? 그러니까 입시에 있어서 줍시다. 서울대 가는데 성경은 무슨 도움을 줍니까?
근데 언어 영역도 사실 목사님보단 국어 과외 요새 인강하는 선생님들이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언제 도움이 되죠? 힘들 때니까. 언제 어떻게 힘들 때? 공부하다 힘들 때. 에너지 보충 좋습니다. 에너지 보충. 또 다 하시면서 수능 당일날 나 밀려 쓰지 말라고. 수능 당일날 기도할 때 제일 재수없는 기도가 뭐죠? 실력대로만 나오게 해주세요. 본인이 본인의 실력에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 이상한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떤 도전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모의고사 398점 맞는 거 그대로만 나오게 해주세요. 돌발 상황 맞게 해주세요. 또 평소에 공부를 잘 못했다, 잘 안 하는 친구들은 초월적인 힘으로 한 100점 더 맞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그러면 입시 생활을 물론 오래 하지만 1년을 한다고 칩시다. 1년 동안 성경이 필요한 날은 많아봤자 1년에 몇 번쯤 체력적으로 지치시는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칩시다. 그 12번에 수능날 한 번 해서 13일이면 되겠네요. 성경은. 나머지는 과외 선생님이 더 필요하고요. 제 얘기는 기독교를 안 믿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플해요. 이거 안 해요.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1년 365일 중에 13일이라도 가미해야 돼. 왜? 주일날 교회는 가야 하니까. 왜? 살아보니까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막 생겨.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막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험이 필요하죠. 보험. 사실 일반적 신자의 삶이란 이겁니다. 87%의 세상적 힘, 세상적 조건과 13%의 신앙.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냥 그래서 이 정도로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았다면 뭐 우리도 크게 불만이 없겠죠.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성가대 찬양대 찬송하면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잘 죽어서 뭐 이번 생 이 정도면 괜찮았다, 그리고 끝나고 천국 가면 되겠지 하고 땡 하고 살 수 있으면, 사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겠죠. 뒤집어 얘기하면 왜 우리가 자꾸 성경의 13%밖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느냐면, 사실은 성경이 우리가에게 하는 얘기에 우리가 아직 13%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성경은 뭐고,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으며,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악을 쓰거나 갑자기 우시거나
느닷없이 찬양을 하시거나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100년을 보내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시킨 따끈따끈한 꽈배기와 찹쌀 도나스가 당도했습니다. 예. 어디 갔니, 서원아? 앞에 테이블에 올려다오. 예. 가져다 드시면서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이런 꽈배기를 좋아합니다. 예. 도나스도 있을 텐데. 예. 다 받으신 건가요? 못 들렸어. 안 들려. 그게 봅시다. 여러분, 맨 처음 드는 질문, 우리는 왜 성경 내용을 이해하려 할까요? 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봅시다. 다음과 같은, 제가 지금 설교학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 설교 작성의 어떤 한 예로서 이런 내용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주제어는 예수고 거기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대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보호자며 예수님은 교회의 경계이다. 아마 18의 A와 18의 B는 그 18절 하나 놓고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예시입니다.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제는 예수고 예수님은 누구라는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보호자인데 그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가 입시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다음부터 제가 가져다 네, 감사합니다.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년에 저희가 설교학 수업을 들었는데 설교 실습을 했습니다. 제 동기 하나가 룻기 설교를 했는데 방금 보신 3대지처럼 3개의 대지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룻에 대해 룻기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룻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우리는 남편 집안에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보아스처럼 부지런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여인들을 돌봐야 한다. 본인의 체력으로 잘난 척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죠? 룻기를? 네? 네. 그러니까 룻기란 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거를 받아내거나 원하는 걸 받는 거를 방해하지 않게 방해되는 것을 하나님이 없애주기를 바라는 시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룻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잘해서 복받은 여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복받은 이방 여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노하우죠, 노하우. 룻기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런 시점으로 보면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해서 복 받았고 사울은 뭘 해서 벌 받았고
유다는 처음엔 뭘 잘해서 복 받는 듯 하다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뭘 잘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해 지옥 갔고, 이런 얘기로 읽힌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런 관점, 그런 시각을 뛰어넘어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목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게 해주세요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런 것들과 다름없게 됩니다. 저런 것들이라는 건 제가 좀 자극적인 그 그림을 갖다 왔는데, 오른쪽은 우상을 섬기며 인신공양을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애를 바치죠. 그 오른쪽은 언제 금송아지를 섬기죠? 모세가 법으로 갔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그렇게 긴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인격이 파탄나고 흉악하고 나쁜 놈들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란, 하나님은 실상은 다른 종교에서 그들의 종교를 보는 종교관과 같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도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피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 살펴봅시다.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은 책이죠. 성경은 책이란 것은 기록을 목적이라고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겠죠. 성경이란 책은.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기록한 겁니까? 누가? 가장 처음 성경은 누가 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누가 썼냐 하면은 뭐 모세도 있겠고, 뭐 마태도 있겠고, 뭐 여호수아도 있겠지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각 권의 저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란 분의 전달 메시지를 기록한 기록자고, 진정한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 누구에게? 네?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라고 해도 되고, 직설적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우리, 즉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뭐가 있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나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세상이 어떤 건지, 세상은 뭔지, 또 너희는 누군지, 이거를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뭐라면 말하면 맞을까요? 유미자매님.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기본 지식이면 굳이 성경을 써서 전달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거를 전달하는 이유는 그럼 왜다? 현실에선 이것과 다른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니까. 즉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거짓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진리가 되죠.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그것이 성경이 양 책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럼 정말 그런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삼위일체란 얘기가 나오죠. 네? 참 겁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를 보면 이게 늘 세 사람 같기도 하고 한 사람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찬송을 하면은,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 리더 하시는 분이 우리 지금까지는 성자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이제부터는 성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네? 성자 하나님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 성자 하나님만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외치는 찬양을 부르면 그거는 성자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니까. 삼위 하나님은 하나니까. 예? 여기만 잘라내서 이분만 찬양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삼위일체란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이유는, 자녀들 알려주는, 우리가 배웠죠. 아까 방금 성경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진리를 알려준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세상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알려준다. 우리에게 무슨 진리를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진리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면 뭐가 된다? 다 하나가 된다. 아버지 안에서 진리와 자녀들은 같이 한 몸, 하나로 합쳐진다. 아버지와 따로 있지 않고 진리가 거기에 따로 있지 않고 다 합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안으로, 이 관계로 들어온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고 믿게 하사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냐면, 모든 것이 파편적으로 카테고리화가 돼서 각 주제별로 나누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놓고 다 하나가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처음 질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입시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 살아가고, 응? 오늘도 열심히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나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은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의 그러한 내용,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가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정보로 봤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겠죠. 예. 성경의 스토리로 보면 아담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죠. 그 얘기는 성경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 예. 누가 에녹 그러신 것 같은데 모세. 그러면 창세기가 처음 쓰여졌을 때의 독자는 누구죠? 창세기가 처음 모세에 의해 쓰여졌을 때 그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이스라엘,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겠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니까 이 성경의 기록의 순서, 그 역사로 보면은 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가 되죠? 모세가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창조에 대한 얘기를 들어 창세기를 썼을 테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이 세월 동안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그동안 우리 조상들과 살아오신지에 대해서 기억이 희미해졌을 갔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모세라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죠. 저때 모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자, 우리 이후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살짝 우리 기억에서 잠깐 감춰두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요때까지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원래는 이집트 궁중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왕자가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귀족이라고 합시다. 귀족이었죠.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걸 깨닫고 분연이 일어나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관원을 쳐서 죽였을 때가 몇 살이었다? 40세. 네. 그러니까 청년이었을 거죠.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첫 번째 얘기는 도망자, 예, 노인,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노인, 또 도망자고 노인이고 직업은 그러니까 뭐 목축업 하는 거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갓집에 얹혀 사는 한량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뭐랄까 그냥 뭐랄까요 일은 하니까 백수도 그렇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 상태죠.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모세가 되어서 저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모세한테를 만나시고 가장 먼저 뭐라고 하시죠? 신발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그리고 백성을 구하러 가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었으니 이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죠? 못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죠? 이것도 나중에 하는 얘기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이기에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했죠? 방금 제가 모세의 변화 40년 전에 모세는 이랬는데 40년 후에 지금의 모세는 이렇다 라고 설명해 드린 걸 참조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답을 했을까요? 별 볼 일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요, 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린 왜 열심히 사는 걸까요? 우린 왜 열심히 성공하고 능력과 기술을 익히고 외모를 가꾸고 그리고 성공을 하려 하는 걸까요? 네? 생존해야 되니까. 왜 생존하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박병석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다니. 박병석이라는 사람은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왜요? 네? 인간의 존엄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인간은 왜 존엄합니까? 하나님을 빼고 설명해 봅시다. 인간은 왜 존엄합니까? 인간은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요새 AI가 발달하다 못해 올 한 해 지금 여러 한국과 중국 기업에서 사람을 대체할 만한 로봇들이 나왔죠. 곧 아마 여러분은 2년 안에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모든 업무도 로봇들이 하게 되고요. 대체가 가능하죠. 그냥 일반적으로 봅시다. 박병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뭘 설명하죠? 뭐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다. 또 어느 학교 나왔다.
지금 어느 직장에 어느 직급을 갖고 있다. 연봉이 얼마다. 다른 말로는 한국인이다. 요새 한국이 워낙 잘 나가니까 국적이 한국이다. 부인이 겁나 이쁘다. 차가 최소 제네시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박병성이라는 사람의 가치는 얘네들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또는 보편적인 사람의 상식이라고요.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다? 그런 게 다 날아간 상황이다. 나의 모세란 사람의 가치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뭘로 증명해야 할지, 뭘로 설명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게 전혀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한 상태다. 네.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게르솜이라 짓는 겁니다. 게르솜이란 이름은 의역하자면 요새 우리 표현으로 이번 생은 망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다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죠. 나의 가치를 지키고 또 그 가치의 상승을 위해,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걸로 물론 혹자는 이제는 우리에겐 계급이 없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계급은 늘 존재하죠. 원시사회에서도 중세에도 지금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획득하고 만들고 증명하냐라는 것이 인간 세상, 어울려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오른쪽은 탈구조주의라는 것이고 왼쪽은 옵티콘이라는 이론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얽매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들, 조건들을 다 부정해 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재력, 학연, 지연, 외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지 말고 탈피해 보자. 그러면은 인간은 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외쳐고 나왔던 사람들이 탈구조주의 학자들인데, 대표적으로 데리다, 미셸 푸코, 장폴 샤르트르라는 이름도 외우기 힘든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가치들을 다 제거하니까 자유롭게, 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스트 모노드믹 발견에서 나는 나의 성의 정체성에도 구애받지 않겠어. 나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구애받지 않겠어.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 못해.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하겠어. 나는 내일부터 우리 엄마 아빠랑 친구하겠어. 이름 부르겠어. 나는 사회가 정한 그러한 어떠한 구조를 다 탈피하고 사회에서 가치를 두는 그 모든 조건들을 나는 부정해서 자유로워지겠어 해서 끝까지 갔더니 뭐가 남냐면 허무가 남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자유하게 돼서 아까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적인 인간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존엄성을 찾을 줄 알았더니 결론엔 뭐가 남냐면 허무만 남더라. 이 인간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났더니 마치 좀비와 같은 모습들만 남더라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그림의 인물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 세상 제일 으뜸가는 지혜. 세상에 제일 으뜸가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장 큰 부귀영화를 이룩한, 다시 말해 가치적으로 제일 극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뭐라고 하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있으면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 가치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안에서 나와 연결된 가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실까지 알게 된 사람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쫄딱 망해 온몸에 육체적 통증으로 뒤덮여 이제는 바랄 게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욥기 3장을 가볼까요? 욥기 3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하던 큰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다니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었던들 이제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욥이 내린 결론이 뭐죠? 안 태어났으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치를 가장 지키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뭐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제일 좋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어떤 것도 나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아까 욥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봅시다.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그 어떤 것도 나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없는데, 실상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간이 인간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뿐이고, 그 안에는 진정한 내용이 없으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사실 세상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 아무 것이 없는, 마치 저 시체와 같은 자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시체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냐면 믿음이란 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믿음은 뭘까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세상 안에는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란 뭘까요? 인신아, 믿음이 뭘까? 우리는 뭘 믿는다고 하죠? 그건 성경에 다르게 하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창조주라는 걸, 창조주, 아들, 구원자, 메시아, 이 사실들을 믿는다는 건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 짱,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나랑 뭔 상관이야? 왜 안 돼요? 네. 너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을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수업 시작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가치. 그럼 이 사실, 이 믿음이란 건 이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목적이 가치라기보다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시는 거겠죠. 가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의 저런 믿음은. 나의 가치는 원래 내 외모나 내 재력이나 내 학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를 가지게 된 처음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지만, 그렇단 얘기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지금 여러분 현실에서 가장 나쁜 새끼를 상상해 봅시다. 네. 상상하라는 얘기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 생각 떠올려 봅시다. 그 나쁜 새끼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새끼도 존중받고 존엄성이 있다면, 맨날 나만 보면 기분 나쁜 말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다 아니라고 그러고,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못생기고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맨날 빠딱빠딱 나한테 대들고, 너무 잘 알아요. 목사들은 반격하지 못한 걸 잘 알고 많이들 개교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 나쁜 놈들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만큼 도덕적 윤리적으로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는 거거든요. 무슨 믿음? 우리 모두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 쌍놈의 새끼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나쁜 새끼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네. 사람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솔로몬의 예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나를 지탱해 주는 가치가 소멸하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순간,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심리적 사회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냥 숨만 쉬면 사는 겁니까? 통장에 잔고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옛날에 이상하게 그런 속담 얘기할 땐 꼭 절이 들어갔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상태에서. 왜 교회는 안 들어갔을까요? 하여튼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상태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사망 상태나 다름없다고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는 그때, 그게 바로 많이 갔네. 이때였다고요. 이때의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애국 가서 내 백성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에는 나는 인간으로서 내 가치를 설명할 조건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가 뭐라고 거기를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그 질문에 너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넌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너의 가치는 언제나 나였다.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너의 가치는 나에게 있다. 성경을 왜 읽고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를 잡고 있는 이야기, 그 근원이 여기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같이 우리에게 심으신,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저 믿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여러 번 자살하고도 남았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눈, 성경은 하나님이 나란 사람의 그 거룩한 고귀함, 존엄성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오셨구나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저희 청년 입에서 가장 신앙심이 좋은 자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려 8시 26분이면 거의 1시간을 늦었네. 아무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S. 루이스가 한 얘기인데, 나는 해가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MBTI T인 사람이 본다면 해는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감정을 갖고 봅시다.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머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잡고 있는구나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보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내용과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내가 누구냐 라는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 알려드렸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합쳐져 하나가 된다면 성경은 어떤 완벽한 신이 인류의 역사 동안 본인이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잘난 척을 적어놓은, 나는 얼마나 잘났고 니들은 얼마나 바보 같고 나빴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된다고요. 나를 알게 되는 얘기,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다른 관점의 문이 열리는 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어떤 조건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럽게 말 안 듣고 자기 잘난 척하고 나는 죄 없어요 이러고 외치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말년에 가면 어떻게 되면 그렇게 죽기 전에 지들이 원수들한테 돌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하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그러고 죽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참 미친놈들, 이상한 사이비 같은 거 믿으면서 다 저렇게 불쌍하게 돌쳐맞고 죽는구나 했는데, 바울은 물론 그렇게 돌맞아 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형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예수로부터 끊어져도 좋다 그래요. 지가 뭐라고?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라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느끼게 된 사람의 변화라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뒤에 빵 더 드시고. 시온아, 목사님이 꽈배기 시켜놨다.
네, 지루하시겠지만 빨리 하고 우리 빨리 끝냅시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치, 존엄성을 지켜오셨는가라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가장 처음,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오죠?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처음 했던 질문처럼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버지와 자녀에게 한 말처럼 요거에 한정 지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를 대화로 했다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처음엔 그러겠지만 알려주신 거겠지만, 자, 누가 정답을 얘기하셨는데? 정답을 얘기하시고 누군지 다시 안 알려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왜?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기는 모세가 썼으니까 물론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창세기 1장 1절만 국한돼서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뭐라 했다고요? 네. 왜 그런 소리를 낼까요? 안 들려요? 아, 예. 저만 듣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바라봅시다. 최유미 자매님이 열심히 단팥 도넛을 먹고 있는데 단팥 도넛을 먹느라 대답도 잘못하고 우거우거한 갑자기 제가 부쓱 나타나더니, 유미 자매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라는 소리를 한다면, 아니 제가 뭘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하시겠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그 얘기는 왜 하시지? 그 얘기 왜 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해도 좋으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줬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한테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를 왜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컨텍스트에 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아직 10가지 재앙 날리고, 예?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거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이 얘기는 구원 그 이후에 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구원 그 이후에 광야로 와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한다고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다니 하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넘어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생각합시다. 광야는 뭐죠? 광야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인간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머문다는 거는 아까 드린 설명에 따르면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가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왔더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야말로 언제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것 끝도 안 보이는데 이건 뭐라고요? 사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가치를 찾을 수 없는 무가치한 삶이다. 이럴 거면 아까 욥처럼 안 태어나는 게 낫다. 구원 안 받은 게 낫다. 솔로몬처럼 무슨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니? 이렇게 되는데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뭐라고 한다고요?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약간 재수없게 미국인 교수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가 무슨 뜻일까요? 이런 상황에 네, 그렇죠. 나다 나. 신약에 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너 모세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너희를 지키는, 너희를 먹이는, 너희를 기르는 자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절기를 지키죠. 예? 기억이 안 나셨으면 절기를 지켜요. 명절들이 생기는데 그 명절들을 지키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냐면, 너희가 기억해라. 광야에서 너희가 배고파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누가 너희를 먹였고 누가 너희를 재웠으며 누가 너희를 지켰느냐. 광야에서 실제로 어떤 광야 생활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무리보다 사흘길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있으면 사흘 먼저 언약궤가 떠나요. 언약궤가 가서 뭘 하냐면 유숙할 곳을 찾습니다. 70만이 넘는 민족이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쉴 만한 곳을 찾고, 이 경로 가운데 광야에 있는 이민족들, 특히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이민족이 있으면 언약궤가 먼저 그들을 물리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농사도 안 짓고 자기 집도 없지만 싸우지도 않고 처음에는 이 언약궤를 쫓아 이동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니까. 이 현실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모세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를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늘
좌절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힘겨워하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로 인해 지쳐갈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건 사람은 원래 본인이 일해서 본인이 싸워서 본인이 뺏어서 본인의 가치를 지키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건 다 어련히 주시고 우리의 가치는 처음부터 하나님 그 자체였다. 그걸 잊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까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보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지 때에 가장 나이 많아 눈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가장 잘난 왕을 축복하는 미친 짓. 마치 제가 차은우를 앞에 놓고 차은우에게 더 잘생겨져라 라고 축복하는 듯한, 사람들이 보며 미친 거 아니야? 본인은 집에 거울도 없대? 가 아니라 실상은 제가 만약 그런다면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얘가 그렇긴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은우야, 너의 가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칭송에 맞이하는 너의 얼굴에 있지 아니하단다. 네가 누구보다도 더 사랑받고 존중받다 마땅한데 그 이유는 오롯이 하나님한테 있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단련하기 위해 정령부의 차은우 같은 애들은 별로 안 보내주시고 우락부락 말 안 듣는 놈들만 보내주셔서 언제나 저를 시험하고 단련하시죠. 비슷한 설교를 제가 했더니 청년 예배 끝나고 저희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어서 와서 저의 발도 닦아주세요. 어서 와서 저에게도 그런 걸 해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애들로 저희 청년부를 채워주시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우리에게는 이게 없어요. 하나도. 근데 놀랍게도 이거에 대한 똑같은 묘사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데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와서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돌로 빵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가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3번 다 거부하시죠.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변명 같은 정말 기가 막힌 변명으로 늘 이렇게 막다른 골목과 공교에서 빠져나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하신 줄 아세요? 너 왜 안식일 날 일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물론 얘기하시면 그 중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나의 모든 것의 가치는 아버지께부터 나오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논란이 될 걸 각오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당연히 가치 없고 맛없는 걸 먹을 때도 감사하며 먹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반대의 경우 우리는 먹을 거면 가급적 맛있는 거 먹고 사실 거면 가급적 좋은 거 사시고 어차피 똑같이 30만 원, 40만 원 들 거 80만 원 해서 좋은 명품 가방 사십시오. 왜요? 왜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명품 가방과 내가 먹는 것과 내가 차는 걸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의 그거의 가치는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즐기는 우리의 기쁜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새로 프라다 가방을 메고 오면 칭찬해 주세요. 와, 너무 예쁜데 나도 되게 사고 싶었던 디자인인데 네가 맨이 더 예쁘다. 그렇지만 않은 거죠. 우리는 그걸 기쁘고 즐거워하지 그걸로 우리의 가치 매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걸 내고 꼴에 그지같이 하고 다니면서 가방은 프라다를 맸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태초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만이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좋은 걸 가진 사람을 칭찬하고 그들의 편에 설 수가 있다고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짧은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님하고 워낙 비교를 많이 당하니 사실은 교회에 오기도 싫었을 뿐더러 아버님 근처에 얼씬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례합니다.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아버지는 이렇게 얼굴이 훌륭하신데 아들은 왜 그렇대? 라는 말을 돌려하지 않아요. 그것도 초면에 어쩌자는 겁니까? 와, 제가 목사들이란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주먹으로 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방비로 저를 때립니다. 그런 저의 상황에서 반격도 할 수 없고 화도 낼 수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면 나의 신앙은 그런 나에게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반항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 큰 환난, 제일 큰 원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다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는 저희가 휴강이니까 다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